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축을 흔드신 하나님, 지축을 흔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그 손자가 로아가 제 집에 오면 가끔씩 이렇게 저렇게 막 재밌게 행동하다가 어떨 때는 저희인데 와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갑니다. 얘가 뭐 하나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 애가 손을 잡을 때는 반드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뭘 해달라, 자기 손이 안 닿는데 그런 데에 반드시 할아버지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 벽에 또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여달라고 항상 오면 거기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면 자기 엄마 아빠 있는 사진, 이래 있는 사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런 상황들이 어떤 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의 겸손이랄까요? 아니면 자기가 삶의 자리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싶어서 간구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압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첫 번째 스타트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으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메시지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 이사야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일을 시키십니다. 왜냐면요, 각 나라의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수반이 병이 들게 되면 이건 좀 극비에 붙여서 빨리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이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선지자가 가서 공공연하게 선포하면서 당신의 생명이 이제 어느 정도 남지 않았으니까 유언을 남겨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사야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지자들이든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병을 확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이 걸렸다, 나았다, 마지막 판단을 제사장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의 선포는 어쩌면 나라의 국운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지금 병들어서 힘들고 죽게 되었으니까 이웃 나라에서 언제든지 침공해 올 수 있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언을 남기라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2절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를 치료하던 뭐 주치의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신들하고도 논의가 필요하고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히스기야에게 네가 잘못 이사야에게 네가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을 멈추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돌았습니다.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저에게 직면하게 하셨는데 하는 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행동은 철저하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대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넘쳤습니다. 이게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더니 면벽 기도가 우리 얼굴이 벽을 향한다는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생겨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점이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바라볼 수 있는 위는 열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온전한 행동의 결단이 히스기야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제 그 본문 3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조건부적인 기도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뭐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았고 멋지게 살았고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좀 더 생명이 연장되어져야 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주 앞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결과가 어떻든지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내가 하려고 발부둥 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하면 뭐 하나님께서 내게 잘하게 해주셨다라고 뭐 이렇게 그거 감사하는 것도 뭐 귀한 일입니다만은, 근데 히스기야의 이 고백 속에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면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되어진 것을 제가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묵상을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내가 지금 만약에 죽음의 자리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고백이 그러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데 뭘로 더 살려고 발부둥 칠까요? 왜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동한 것을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답안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직 내 생명이 지금 끝난다고 한다면 가겠지만 아직 내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자로서 아직 이 일이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아들이 그 다음 데르리아스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연장이 몇 살까지 더 받습니까? 15년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납니까?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되고 난 다음에 태어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개인을 보지 아니하, 개인도 볼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히스기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데 어떤 약속을 이룹니까? 다윗과 약속하신 다윗 가정 계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되어져 있다라고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 어떤 의지와 욕심으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간구해도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시지만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그건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 앞에서 내가 행했던 행동, 그리고 선한 것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통곡을 따지면 좀 억울하다든지 마음이 상한다든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내가 지금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억울한 변명과 같은 그런 호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근데 오히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주 앞에 서 있다라는 자신이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항상 주 앞에서 살려고 발부동 치지만 자기 스스로 문제 있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선하게 살려고 했지 않는 사람은 한번 잘하면 내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주 앞에서 살려고 발부동 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잘한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겸손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하며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 놀라운 간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 제일 우선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좋은 시간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괜한 수고를 하는 게 아닌가, 기도해보들 안 되더라,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수용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어려우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나와야 되죠. 우리가 이제 구정이 지나가고 이제 2월달이 지나가면 따뜻해지는 3월들이 옵니다. 추워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핑계 삼고 이제 3월달부터라도 우리가 2019년도에 기도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을까? 최소한 기도에 새벽기도 한 번, 금요영성이라도 한 번, 새벽기도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기도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한번 제가 생각하신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 부산에 갔더만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막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보내시는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할 것인가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 지나간 모든 시간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요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역자들 다 합하면 700명이 넘고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직분만 맡은 사람만 해도 기도의 자리가 빌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어서 1시간이나 차 타고 오는 분들은 새벽에 우리 교회까지 꼭 안 와도 됩니다. 집에서 하셔도 되고 가까운 데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가능하면 2019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열려 계신 분이시고 눈이 열려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눈동자를 드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귀를 쫑긋하여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를 하나님 바라보고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잠자는가 왜 내게 아무런 반응도 안 해주시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슬픔 상황, 어떤 통곡,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행하다가 보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인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마지막에 완전한 성취의 날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구체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15년을 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15년이 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머나세의 12살의 등극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간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계대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하여 이루어가는,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오실 날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가장 열악함 속에 있었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훨씬 더 오묘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는 요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더 다른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위기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자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한 것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도 낫게 해주겠다. 그런데 무엇까지 해주겠다? 성을 보호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히스기야의 15년 연한들도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개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 놀라운 징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성을 지켜 보호하시겠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마지막 보루입니다. 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자, 보십시오. 내 육체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 손 대대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손 대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삶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의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복이 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히스기야를 부르시고, 그래서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성취했던 과정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데요. 자,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라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요구하는 사람, 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에 어떤 결과가, 그런 게 병이 낫는 것도 징조입니다. 그렇죠?
병이 낫는 것도 징조입니다. 병이 낫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징조를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까? 응답을 주실 분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해야 합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데요.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와 싸웠던 누구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이 전쟁에 이기게 할 것이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네가 해야 한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오히려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징조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솜털을 놓고 솜털이 젖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반대로 땅은 젖어지고 솜털이 마르게 하고, 이렇게 징조를 2번이나 요구합니다. 그 2번 요구할 때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셨죠.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하나님의 징조를 히스기야가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지축을 흔들시겠다라는 겁니다. 해시계가 10도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해시계가 10도. 자, 해시계를 우리나라 지구와 이 해시계를 가면 우리는 그냥 10도 물러갔나 보다라고 하기 쉬운데, 이 문제 때문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진화론자와 또 창조론들이 논쟁이 있고, 또 창조론을 주장하는 중에서 창조 진화론자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 한번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구와 이 해시계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구하고 달하고만 관계되어 있는데, 달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태양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한 사람이 어느 것을 딱 멈추어서 시간을 멈추고 있다가 어떤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큰 어떤 지축을 흔드는 이런 상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물러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과학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칭한다 할지라도 이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도 등장하고, 그래서 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가 시간이 빠진 게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저런 것들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에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자들 이거는 그냥 징조일 뿐이고 상징적일 뿐이지, 또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어려움. 왜냐면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우리는 모르지만요, 안에 그냥 있지만 자전하는 속도가 1시간인가? 제가 지금 1시간인지 1초인지 1600km로 달립니다. 여러분, 자동차 100km만 달려도 속도가 빠릅니다. 자동차 200km 타는 자동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KTX 타면 한 300km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1600km로 도는 지구 안에 있는데 갑자기 뒤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튀어나고, 그 다음에 해일이 일어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지는 모르지만, 왜 믿는지, 과학적으로 어떤지 저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인데, 만약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상황이 어떤 과학적으로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 우주 만상, 삼라 만상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이성적으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축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꼭 이 역사는 단순히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온 땅에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히스기야하고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줄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올 것이냐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어떤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진 것이고, 보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뒤로 물러간 것도 사람의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사실 병 고치는 것도, 암이 낫는 것도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것이 나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그냥 치료를 통해서도 나을 수 있는 일들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일반 다른 의사들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귀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지축을 흔들시면서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을 멈춘다, 역사를 되바꾼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과 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상식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019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이 상식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와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 땅 고치실 것을.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중요하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무장되어질 때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의 기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복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니다. 크고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였던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축이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정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붙들림을 받고 믿음의 선한 역사에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연약한 부분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바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놀라운 사명이, 놀라운 은혜가 더 확대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서도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에 이루며 하나님이 지축을 흔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